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지난 한밤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버지, 눈으로 인하여서 피해 나가는 지체들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목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주제가 다른 길로 흘러가서 주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주제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12월 한 달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놓고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논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두고 의심과 질문과 때로는 조롱까지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 땅에 생명이 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포와 같이 복음서의 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복음서의 이 선언들은 마치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그 선포와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집니까? 아주 짧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좀 이 선언을 좀 이렇게 위험스럽게 이렇게 못했지만 이 선언들은 굉장히 위험 가득한 선언과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포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가랴 폭포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정말 그 위험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자연 만물들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위험, 그리고 그 자연과 자연 만물들이 어떤 선언과 선포를 하지 않지만 그 자연 만물 가운데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그 위험을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아내와 함께 크로아티아를 갔었는데 그것에
뭐죠? 무슨 스플리트라는 그 곳이 있었는데, 플리트비체라는 곳을 갔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위험이 가득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사람의 발자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발자취를 끊어져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발견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년 이후에 사람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그곳을 개방했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이 땅에 그러한 자연이 있구나라는 그런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런 위험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 가득한 선포를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선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선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을 설득시킨다라고 한다거나 우리 인간들을 이해시키는 어떠한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선포와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방식 따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셨고 그 결정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위엄이 가득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이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가 신뢰하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결정은 우리 인간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규칙으로 삼는 이 성경은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두 가지 책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는데, 구약은 바로 예언의 책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한 책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었는가에 대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 우리 김부선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잘 사용하는 예시처럼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딱 이렇게 까딱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라야만 그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동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무엇이에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어야만 죄를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인간, 인성과 또 온전한 신성을 가진 그러한 분이시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어야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케 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앞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이전에 누가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록을 먼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부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가정에 먼저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표징을 먼저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마리아가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먼저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곧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란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발각되는 즉시 그 여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내가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전하는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고 출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의 내용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마리아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믿음이 아니면 결코 헤쳐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 표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표징대로 또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천사란 무엇입니까?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26절에 그 동네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름 없는 작고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들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천호동에 살았었는데 가끔 이렇게 다른 어떤 지인들을 만나서 우리 이렇게 어떤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천호동에 살아요. 그럼 천호동이 어디예요? 천호동이 대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동네.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 큰 곳으로 가지 않고 왜 이름도 없는 작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큰 도시로, 큰 광장으로 나가서 막 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신분으로 따지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고 오르지 못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주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생의 기간에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만나고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사회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죄인들, 또 병든 자들, 창녀들, 과부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냥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위치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시자마자 아주 초라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사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아주 낮고 천한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방식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제외되는 자들 없이 누구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본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가장 적게 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벌기를 원하고 가장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또 가장 이름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인사는 샬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안은 바로 샬롬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즘에 제가 이런 찬양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내가 조금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내가 조금 더 큰 힘을 가져야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평안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반문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좀 가져보고 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가져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저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 걸 가져야 평안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벌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벌기 원하죠. 얻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우리가 바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또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저는 사실 대학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뭐 대학 나와봤자 뭐 다 똑같이 돈 버는 건데 뭐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을 안 나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대학을 가야만 신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근데 청년들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마음은 다 똑같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학은 제 기준으로는 내가 다니는 안양대도 좋은 대학인데 부모님들은 그런 대학을 대학이라고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서울 수도권 안에 있는 건국대나 뭐 이런 데 가도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는 것도 만족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무조건 서울연고, 서울대 아니면 연세대 아니면 고려대 이런 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도 또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나 막 이런 영국에 있는 무슨 에든버든 이런 대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욕심도 끝이 없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서도 끝이 없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천하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살아봐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 다 가졌다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항상 그 공허함에서 헤쳐나가지 못하는 인생들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 많은 재물을 쌓을수록 불안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수록 더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러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관한 논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으로, 방법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